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외모와 친근한 행동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뭐예요? 반역자의 말씀을 봅니다. 외모와 친근한 행동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압살롬이 왜 다윗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이미 후계자 왕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자기가 왕이라고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소문내고 다니고 뭔가 자기의 위세를 떨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죠. 다윗을 만났다고 뭐가 회복됐습니까? 아무것도 회복된 거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냥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만남을 가졌지만 그것이 아무 관계가 낮은 것도 아닌데 압살롬은 사면을 받고 왕자의 지위가 회복된 것처럼 막 앞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다음 후계자인 것처럼 막 위세를 떨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뭐 후계자로 임명했습니까? 후계자로 임명도 안 해 자기가 무슨 왕세자라도 된 것처럼 무슨 호위병을 거느리고 전차와 말 무슨 경호원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일 때 뭐야? 저 사람이 다윗의 뭐야? 후계자구나. 왜? 자기 형 암논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후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재판 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가로채가지고 다윗을 비판해. 그리고 자기가 재판을 담당해. 완전 반역을 행하는 거죠. 자기가 판사도 아닌데 판사라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칭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죠. 또 백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친근하게 막 왕자가 막 친근하게 행동하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놀랬겠어. 거기다가 외모가 아름답고 군사적인 위엄과 왕의 실정을 바로잡겠다. 지금 막 다윗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뭐예요? 개혁을 하겠다. 제대로 비전을 제시하겠다.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뭐예요? 살인자야. 또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도적이에요. 강도야. 살인자야. 완전 마귀 역사죠. 이걸 지금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왕궁에 불러가지고 서로 입 맞추고 화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둠에 뭐 하는 거예요? 속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겉모습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에 우리가 뭐예요? 속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고. 다윗이 왕궁으로 압살롬을 오라고 했을 때 요압이나 다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사울에게 충성했으니까 자기 자식들도 자기에게 충성하겠다고 생각했지 무슨 남의 집 자식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반역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인자인데 강도인데 도적질인데 사람들에게는 친근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반역이라는 그 속마음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년을 지내요. 백성들의 막 신망을 얻어 인기를 얻어. 그리고 압살롬이요, 이제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되겠다. 내 존재를 더 부각시켜야 되겠다.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은요 다윗이 처음 왕권을 얻은 곳이에요. 유다 지파의 본거지야. 그러니까 다윗이 고향과도 같은 곳이야. 그의 처음 왕이 된 곳, 헤브론, 역사적인 곳, 다윗의 시작하는 그 왕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인 것을 막 드러내려고. 지금 다윗이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미리부터 이제 자기의 위세를 뭐 하는 거예요? 떨치는. 그래가지고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전에도 여러 번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죠.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하고 암논 불러오라 그래서 뭐 했어요? 암논을 죽였어요. 헤브론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윗을 속여. 헤브론에 도착해서 압살롬은 첩자들을 보내서 이미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다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자기가 헤브론에 뭐요? 왕이 됐다라고 뭐요? 선포해. 그러니까 전국의 왕은 아니고 무슨 도지사격으로, 무슨 시의 어떤 시장격으로 어떤 한 지역의 전체에 자기가 뭐예요? 우두머리 왕이 됐다고 뭐 하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어떤 지역을 군대로 말하면 한 개의 그냥 사단 군단을 자기가 그냥 집어삼킨 거야. 그래서 왕이 됐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초청으로 헤브론에 간 200명. 그 사람들은 압살롬의 지지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지하려고 간 게 아닌데 그냥 불러온 거예요. 손님으로 불렀는데 불러다 놓고 자기가 왕으로 추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역적이 된 거야. 다윗에. 손님들 불러다가 잔치 벌려놓고 뭐로 만든 거예요? 다윗의 역적으로 만들고 자기는 왕으로 추대되는 것처럼 다 미리 작전을 짠 거예요. 거짓말로. 압살롬의 덫에 걸렸죠. 나가지 못하죠. 또 다윗의 참모 아이도벨을 자기의 진영으로 데려와서 압살롬이 어떤 반역을,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뺏어가는데 뭔가 지혜를 갖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 뛰어난 사람을 자기 부하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을 힘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이 또 죄를 낳고, 살인을 낳고, 반역을 낳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낳는.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압살롬을 처음부터 불러들이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불러들였어.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 버렸다는 걸 알았어도 자기 스스로 기름 부으신 사울을 몰아냈습니까? 공격하지 않았어요. 몰아내지 않았어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압살롬이었으면 사울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죽였죠.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용서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원래 압살롬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써야 돼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은혜로 살려준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였죠. 근데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그냥 뭐 한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은 왜 왕이 되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왕이 되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 1절 같이 볼까요? 7장 1절, 15장 1절 시작. 2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앞세웠다. 그러니까 말들과 군사들, 경호원들을 다 세워가지고 자기보다 어떻게 앞세웠다. 왜? 밖에서 볼 때 어떤 왕이 행차한 것처럼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과 왕권을 뺏기 위해서. 왜 이 경호원들과 이 전차와 말들을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 왕권을 뭐 하려고요? 뺏으려고.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압살롬은 교묘한 말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악한 영의 특징이 뭐 이간질해서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 불러 말했죠.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말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네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오면 뭐예요?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아주 부정하다고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왜 없긴 없어요. 자기가 백성들의 무슨 민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압살롬이다. 자기를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교묘한 말로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무능력하다, 무정하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게 하고 뒤에서는 다윗을 욕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중적인 자예요. 다윗 앞에서는 막 굽신거리고 밖에 나가면 다윗을 어때요? 욕하고.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뭐야? 입을 맞추고.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다. 거짓말을 해서 막 겸손한 척하고 막 입을 맞추고 막 손을 뻗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 왕의 다윗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누가? 압살롬이 다 빼앗아가는. 여러분,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다 뺏는 자예요. 이 지금 압살롬이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빼앗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뭐예요? 이룰 수 있게 해주시. 이제 왕한테, 다윗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형 암논 죽이려고 몇 년 기다렸어요? 2년. 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2년 지나면 잊어버릴 때 이 사람은 2년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야, 악한 일을 준비해요. 또 다윗의 왕권을 뺏으려고 몇 년을 준비해요? 4년을 준비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는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또 막 이간질 시키고.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권력의 눈이 먼 압살롬이 백성에게 거짓 친절을 베푸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압살롬은요, 겉과 속이 다른 그 음흉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종이 아람의 그술에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자 말하자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술에서 살 때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럼요, 벌써 그 예루살렘에 온 지 몇 년이 됐어요? 4년이 됐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온 지 4년이나 됐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으면 빨리 가야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년 동안 지체한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내가 뭘 하겠다고 했으면 예루살렘으로 불렀잖아요. 그럼 불렀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헤브론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핑계죠.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대요. 말도 안 되죠. 거짓말이죠. 이건 뭐예요? 자기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뭐예요? 속셈이. 근데 이걸 다윗이 알아요, 몰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속이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몰라서 당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뭐야? 죄야. 맞아요, 안 맞아요? 깨어 있어야죠. 의심해야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그래, 왕이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시작.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어. 평안히 가라. 지금 왕은 오히려 압살롬을 뭐예요? 축복했어. 그런데 지금 헤브론에 왜 간 거죠? 자기가 그 지역에 뭐야? 왕이라고 떠들려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를 곧바로 압살롬의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200명 어떤 지도자들,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어떤 헤브론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뭐예요? 막 거짓말로 선포하게 시킨 거야. 다 돈 주고 매수한 거죠. 참 무서운 사람이.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고향 길로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더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 점점 그러니까 다윗의 참모, 다윗의 그 조언하는 지략가, 다윗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머리 쓰는 사람들, 전략가들, 전쟁하는 사람들을 지금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로 돈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다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커졌어.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불안. 왜? 압살롬이 어떤 장군을 데리고 와봐요. 그럼 그 장군 밑에 쫄병들이 있어요. 이제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대열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담한 사람 200명. 압살롬을 거짓말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긴장이 많죠.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에게는요,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왜? 그 사람은, 압살롬은 사기꾼이야. 남을 속이고 회유하고 세력을 끌어모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압살롬은 반역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 여러분, 이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압살롬이 보여준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러나 압살롬 자신은 죄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순간순간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요? 에? 데려오지 말라 그러죠. 저는 회개하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 말라. 다윗이 요압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기꾼을 가까이 하면 사기당할 확률이 어때요? 높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요압을 가까이 하고 압살롬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뭐예요? 데리고 오지 말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과 교류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막 겁주고 막 두려움을 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압살롬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수백 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게 만들고 헤브론 땅을 접수하게 하고 또 본인이 다른 왕자들을 무시하고 죽이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속에 마음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 내면이 보일 수 있는, 내면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따가 조문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